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주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 하루 전, 유월절 하루 전 금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정오부터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대낮에도 캄캄할 정도의 그런 어둠이 몇 시간 이상 임하는 그런 현상이 몇 번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흑암입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하루 종일 그렇게 임했다는 것. 더듬을 만큼의 어둠이 대낮에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 다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하고 나서야 이제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셨을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마실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신 그 본질이 거기 있어요. 그 쓴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마실 잔을 예수님이 다 마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다 부어진 거예요. 그때 이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크게 2번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냥 큰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신 겁니다. 아! 그렇게 비명을 2번 지르셨어요. 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 절규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랐어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히브리어는 고어였어요. 그래서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원래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엘리 엘리 그러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서 그 당시 통용어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두 번 절규의 비명을 지르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십자가로 처형되는 것은 모든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으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아주 중죄인, 특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안 죽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극심한 고통과 갈증을 경험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러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명을 확 지르니까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입에다 대줍니다. 그 신포도주가 진통제거든요.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거절하시죠. 예수님은요, 그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규를 이렇게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른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것,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으신 독생자이신데 예수님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누가 얘기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니.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내가 바로 아버지야. 아버지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분리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몇 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버려지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잠시일지라도 그 분리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두 번이나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은 이 분리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3시간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3시간이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기도하시러 들어갈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보이시고, 내가 심히 괴로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나 지금 괴롭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여기 있어다오. 부탁.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심으로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누구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 부탁 한 번 안 하신 분이에요. 늘 혼자 산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도 그 세 제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한 자라면 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 욥의 절망이 쫙 깔려 있죠. 그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욥이 절망합니다. 근데 그 욥의 절망을 들어보면 욥이요 뭐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어서 그 절망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 절망이 엄청났을 거잖아요. 욥의 절망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버려졌다는 그 절망이에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뭐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괴로워서 푸념한 적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버려졌는가. 근데 그 세 친구는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버려진 거 아니냐. 욥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닌지라도 버려질 만큼 죄인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욥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 예.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태초부터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으셨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는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왜 버려졌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심 당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그 상황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버려지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 화목하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공격,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존재일지라도 어떤 존재가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해서 얻은 겁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철저하게 버려주시고 진노의 잔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잔을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는데요. 그러나 이 은혜가 영원한 은혜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켜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날이 우리 몸이 구속받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인치심이 무효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세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 그냥 애매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근심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힘들게 하면 떠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며. 이런 말씀을 왜 하겠어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치심이 무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바로 성령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 몇 번 범했다고 성령님이 확 떠나시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의도적으로 머물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퍼하게 하시고 노여워하게 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마지막에는 떠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면,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떠나면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의미가 없어요. 분리된 것.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서 온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실 잔을 대신 마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분리를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분리를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는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왕들에게 임하고 일부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님이 일하셨죠. 성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 안에 계시다가 그를 떠나셨을까요?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냥 한두 번 죄졌다고 떠나시지는 않거든요. 오랜 시간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 번 책망하시고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떻게 그가 몰락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옆에서 그걸 보았어요. 아,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구나. 그거를 다윗이 목격을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자마자 바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사람은요, 귀신이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막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처럼 막 그런 것처럼 귀신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자기 감정이나 의지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온 사울 왕을 보면 의심, 불안,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확 들어오면 그 감정에 완전히 휘말려서 자기가 그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파탄이 옵니다. 예, 극심한 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오고 인격 파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금 밥 먹고 있던 사람을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울이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성령을 받았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다 보고 났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근데 밧세바의 일로 심각한 죄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그때 다윗의 뇌리에 팍 친 게 뭐겠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여러 번 책망했는데 사울이 듣지 않고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딱 한 번 책망하니까 그냥 바로 꼬꾸라져 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바로 그 회개의 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신 것 같이 내게는 그리하지 마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될지라도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앞을 떠나지 않고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죄를 승리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평생 우리가 싸워나가고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 늘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라는 게요, 정말 갑자기 올무처럼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등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회개하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뉘우치고 자비를 구하면 로마서 8장 아까 읽은 38, 39절의 약속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원파 같은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회개 없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병든 자, 아픈 자,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다고 같은 예수 아니고 복음 한다고 다 같은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문제는요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동일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이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외로울 때 내 옆에 와 계시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예? 내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내가 뭐 달라면 그거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런 예수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런 은혜를 넉넉히 주시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회개를 별로 강조하지 않고 뭐 축복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별로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 얘기 잘 안 하고 맨날 은혜, 축복, 형통, 행복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10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불같은 안타까움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래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좋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회개는 싹 빼버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는 좀 쓱 빼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 누가 듣고 싶어 하냐고요. 예? 그냥 교회 좀 나오면 됐지. 뭐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노. 교회 나왔으니까 좀 복 좀 달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위험하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회개가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올라가고 신앙이 성숙하면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으세요? 저같이 목사 정도 되면 뭐 회개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죄가 엄청 보여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육신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져.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더 절실하게 깨달아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못 깨달았던 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의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복음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회개를 강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넘치게 주신다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넘치게.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상황이요, 이제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방금 밤새 고기 잡았으나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 거지 뭐 고기 얼마나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고기가 10마리도 안 나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그물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물 찢어지는 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물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배에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손짓해서 오라 해갖고 두 배를 붙여놓고 그물에 있는 고기를 올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물질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기적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다 회개였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때 뭐라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라. 항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회개하는 게 그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예요. 죄덩어리.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거는 뭐냐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질수록 나의 죄인됨은 더 크게 부각되고 내가 은혜 아니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에는 희미한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다 지나가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주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바울이 주님이 자기를 아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온전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도 우리를 압니다. 예, 그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우리를 몰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안다고 하겠어요?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알고 믿고 있는가? 그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에 10번씩 연약한 가운데 죄짓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물론 자꾸 그거를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고의성이 없어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아는 죄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생 동안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러한 무죄하고 어리석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혹시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가진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느냐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 그거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교회 마당을 아무리 오래 밟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온전한 복음, 참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